1995년 6월 29일인가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세 청년이 10일이 넘게 그 건물 잔해에 있다가 구조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조되고 난 다음에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사람은 기차가 있었답니다. 조그만 장난감 기차. 정말 혼자밖에 용신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구조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구두 만드는 어떤 기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 옆에는 마네킹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구조된 다음에 구조했던 사람들이 그 물건을 그들에게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을 용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으로 뭔가를 놀이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놀이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창조를 배우고 무료함과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잘 노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놀이라고 하는 말이 노래에서 왔다는 걸 아십니까? 놀이가 노래에서 왔다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하나님과 잘 놀았던 사람, 찬양을 잘했던 사람,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윗일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울일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매를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된 몸을 그냥 집어던져 놨는데 밤중에 일어났어요. 몸은 아프고 쑤시고 컴컴한 가운데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속에 옥문이 열렸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잘 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잘 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입 한 번도 딸싹거리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과 잘 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창조적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죠. 하나님과 잘 놉시다. 시작. 하나님과 잘 놉시다. 그 잘 노는 게 뭐라고요? 찬양을 잘하면 된다. 찬양을 잘하면 됩니다. 말은 돌리면 늘어나고 봉숭보따리는 돌리면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소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옮겨지는 빈도에 따라서 보태기도 하고 감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본래의 어떤 그 사건이 탈색되고 결국은 본래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했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세월이 지납니다. 점점 퇴색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다. 후회할 만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인간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낙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전에는 토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야만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말은 원래에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죠.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비문화인, 비문명인, 못 알아들을 말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바바리안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냥 천조각으로, 가죽으로 가릴 때만 가리고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바르바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르바르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명명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바바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야만인들이, 그들 속에는 변질되지 않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 인간의 본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걸까요? 한번 찾고 우리 본성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탔던 배, 로마로 호송하는 배에 몇 명이 탔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큐티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명이냐면 276명이나 탔습니다. 그들이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고 배는 파손되고 모든 걸 다 물에 집어넣고 그리고 구조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5일 정도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에서 나왔으니까 몸은 다 젖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누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뭐를 찾는다? 보따리 찾는다. 이게 잘못 사용되면 사람이 은혜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져보세요. 허우적대요. 그럼 당장 그는 살아나기를 원해서 그냥 아우성 칠 겁니다.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생명을 딱 건져 놓으면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따리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보따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보살핌이 있어야 사는데, 그런데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야만인들이 특별한 애정으로 그들을 보살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살필 줄 알고 사랑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태풍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나왔단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어려운 고통 속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왔다. 그럼 이건 신이 살려줬다. 그러므로 이는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존중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비는 쫄딱 맞았지요. 그리고 몸은 다 젖어져 있죠. 먹을 옷까지 하나도 없지요. 보따리도 없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불쌍히 여겨서 측은하게 대접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난파하고 한 섬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276명이 동시에 오면 그들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이들이 혹시 좋지 않은 병원균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탈과 습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도덕적인 퇴폐 풍조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멜리데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온정을 베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어느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물질이 많으면, 문화가 발전되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가정이 정말 명문가일까요? 어떤 기업체가 좋은 기업체일까요? 명문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아낄 줄 아는 가정이 좋은 문벌 좋은 가정이고, 종업원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업체가 우수 사업체고, 인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나라가 문명국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거 아십니까? 난민 아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그 월드비전하고 어떤 신문사하고 같이 해서 만든 캠페인입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너 나라가 있냐? No. 부모가 있느냐? No. 너 학교 다니느냐? No. 너는 누구냐? 나는 난민 아이입니다. 여러분, 난민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10,000원 한 장만 보내면 아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집에서 이 애완동물을 안 키우는 분이 거의 없는데, 이런 말 하면 괜히 총 맞을 짓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애완견을 위해서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면서 난민들한테 한 달에 10,000원 쓸 돈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량 확장만에 시세험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건물만 확장하는 게 좋은 교회입니까? 상처받은 심령들을 감싸주고 녹여줄 만한 안정된 인정의 불을 피울 줄 모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애정을 쏟고 사람을 속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원주민들이 난파선 조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나무다발이 있어서 나무다발을 옮겨 놓는데, 성경에는 따뜻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뱀이 나왔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뱀이 손을 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살인자다, 아니 더 큰 죄를 지었다, 물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냥 두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뭐냐? 죄를 범하면 틀림없이 징계를 받는다, 못 살아남는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공의의 신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죄수라고 하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왔죠. 옷은 초라하지요. 그러니까 측은히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를 넣는데 뱀이 달려 있으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든지 중죄를 지은 사람이 틀림없다, 공의가 그냥 두지 않고 저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합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 북단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근처에 아주 잔인무도한 해적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해적선이 오다가 지중해에서 조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 해적들이 멜리데 섬에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푹 쉬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어가지고 그냥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틀림없이 그거다. 이 사람이 그냥 그 바다에선 어떻게 살아왔는데 공의의 신 디케라고 하는 신이 뱀으로 나타나서 저를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하의 악한 사람, 이 사람은 공의가 그냥 두지 않는다, 정의가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신의 계보를 서술한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통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과 그리고 법의 여신인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여기 공이라고 하는 디케라고 하는 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이 질서와 평화의 자매라고도 말하고요, 또 로마 시대에는 유스타티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하는 신이랍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칼만 들고 있는 여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에 가면서 이 공평의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울에 맞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케라고 하는 신이 죄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는 거부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본성, 인간성이 상실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싫어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담력도 있어야 됩니다. 패기도 있어야 됩니다. 박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소심해야 합니다. 혹시 이래 갖고 죄를 짓는 게 아니냐,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행위로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공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죠. 세 번째는 6절을 보시죠.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안 읽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가장 독성이 강한 독사를 살무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살무사 중에서도 가장 독이 있는 게 7.4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머리에 7개 점이 있대요. 이게 한번 물려면 7발자국 못 가서 쓰러진답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하대요. 그런데 이 중동에 있는 뱀은 코브라입니다. 독성이 더 강합니다. 물었다 하면 30분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딱 물었는데 그걸 털어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가 신인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조금만 증거만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을 했지만 하나도 적중한 게 없습니다. 보세요. 죄수다, 살인자다, 신다,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아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기적, 죽었다 살아나야 기적일까요? 안 죽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슨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어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무사한 것도 기적입니다. 종종 전화를 받으면 요즘은 그래요. 이 더위에 별일 없어요, 그거예요. 누구든지 전화만 하면 그렇게 인사해요. 이 더위에 별일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별일 없는 게 기적이더라니까요. 제가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어려서는 뇌망염을 앓았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은 줄 알고 그냥 집에다 놓고 숨만 쉬니까 3일을 기다렸는데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있더라고. 죽었다가 살은 거예요. 늑망염도 걸려봤습니다. 폐결핵도 걸려봤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을 뻔했잖아.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 손 한번 꽉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그리고 눈을 탁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삽니다. 시작. 우리는 기적 속에 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렸다가 괜찮은 것보다 안 물리고 괜찮은 게 괜찮은 거예요. 그죠?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것보다 안 죽을 뻔한 게 더 괜찮은 거지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 보실래요?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하실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것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신이라고 말했을까요? 정말 걱정할 것 투성인데 걱정하지 않는 걸 보고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한달복달해야 되는데 편안한 걸 보고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지경인데 편안하고 고민 가운데 쌓여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늘 한달복달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신앙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신앙이 능력 없는 사람같이, 믿지 않은 사람같이 똑같이 팔팔 뛰고 눈물 질질 짜고 코는 대자는 빠지고 어깨는 축 늘어지고 다닌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힘들지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아멘. 할렐루야. 레슬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 스스로 경건을 점검해봐라. 그러면서 7가지 리스트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느냐? 그럼 경건한 사람이다. 두 번째, 너는 항상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느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것을 봐도 욕심을 내지 않느냐? 너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는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순간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감사합니까?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신의 경외심을 새롭게 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격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가지에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는 10절을 보시죠. 시작.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 지도자격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블리오의 집에 3일 동안 기거하는 동안에 부친이 열병과 그리고 설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쳐줬는데 이 열병과 설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염소젖의 세균이 감염되면 열이 오르고 설사를 계속하는데 짧아야 몇 개월, 길으면 몇 년 정도 가고 그리고 결국 탈진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온 섬의 환자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니 후한예로 대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후한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의사에 대한 보답으로 사례금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서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표로 이 후하게 대우하는 것이었어요. 3개월 있는 동안 후하게 대접을 받고 떠날 때는 필요한 것을 배에 잔뜩 실어주고 그리고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은혜에 민감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멜리데 섬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집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집을 할애하고 먼저 베풀었어요. 근데 자기가 한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울 통해서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종 그래요. 목회자는 그렇더라고요. 100개를 잘하다가 한 개 잘못하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목사가 나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100개를 잘못하다가 하나만 잘해도 잘한다 그렇게 하지. 왜 이상한 눈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99을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99을 잘못하다가 하나 잘하면 그래 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돼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 자녀, 선생의 고마움을 아는 제자, 국가의 고마움에 민감한 백성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 그게 바로 본성을 가진 인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를 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헌금을 안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말할까요? 인색할까요? 사람들을 볼 때에 좋은 점만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받은 은혜를 더 생각하고 내가 베푼 은혜는 조그맣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문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인간성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현대인의 가슴 속에 순박한 인간성을 하나씩 하나씩 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 기계, 하나의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give and take요? 주면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아니고 뭡니까? 주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것이어야죠. 조금 받으면 그것을 크게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건강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국토 빼앗기면 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국보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